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에 오르신 후에 군중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주님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배 위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마가복음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린 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러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그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싹은 나지만은 해가 뜨자 다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딱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가 맺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절로 8절까지 하시고, 이 말씀의 마무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겨자씨 비유도 이어서 계속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습니다. 군중들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씨 뿌린 자의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그 내용이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씨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지.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땅에 대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당시 이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의 그 현장을 우리가 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혹시 이 말씀에 숨어있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씨 뿌린 자가 이곳저곳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땅에서는 씨앗이 발아하고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었고, 그런데 또 어떤 땅에서는 씨앗이 아예 자라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농사 짓는 방법과 확연히 다른 그 2000년 전의 유대 나라의 그 고대 시대의 농경 그 방법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이 씨를 이렇게 뿌렸다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땅을 먼저 갈고서 엎고 고랑을 만들고 거기에다 정성껏 심는데 왜 그게 길가로 가고 왜 돌짝밭에 가느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어떻게 했느냐? 농부들이 바람 부는 날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 들녘으로 나가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것도 귀찮으면은 나귀를 타고 아니면 가축을 타고 거기에 씨를 가득 담은 가죽 부대를 담고 그 끄트머리 밑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럼 가축이나 나귀가 가는 대로 이제 씨가 뿌려지니까 이게 어디든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씨 뿌린 자가 흩날리듯이 씨를 뿌립니다. 아마 당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 왜? 자기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그 씨 뿌린 장면을 상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씨 뿌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아니겠느냐. 우리도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존재가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로 씨를 뿌립니다. 또는 우리의 행동으로 씨를 뿌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과 말을 나누면서 그게 다 씨를 뿌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씨를 뿌리고 우리의 표정으로도 씨를 뿌리고. 그래서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를 그르치거나 사랑할 관계가 아주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조심스럽지 못한 경솔한 행동 하나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 때도 있고요.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삶에서 뿌리는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열매로 맺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게 바로 열매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악한 말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나한테 오히려 역으로 오는구나. 내가 악한 행동하니까 이게 나에게 이렇게 손해가 되는구나. 금방금방 드러나면은 두려워서라도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아니할 터인데.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억압받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마주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람들에게 밟혀서 뿌리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가시덤불 땅에 떨어져서 줄기를 뻗지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의 악행이 수면 아래에 감춰지곤 하는 것이죠. 잘 드러나지 않아요. 수면 아래로 감춰지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악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깨지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의 씨앗이 그게 부메랑에 의해서 나에게 큰 데미지로 손해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참이요 진리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기어이 자라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수도 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 아이가 수능 시험을 봅니다. 예진이, 채원이, 준영이.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법칙을 철저히 깨닫고 있을 겁니다. 결과를 받아보면은 내가 신문대로 거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내 기대치보다 더 어림없는 성적을 받을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씨앗을 심은 학생은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끊임없이 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과로 다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절한 토양과 환경을 만나면은 그 씨앗은 뿌리를 내려서 수많은 열매를 결국 맺게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심은 모든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실로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발화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요, 어쩌면은 정말로 다행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악한 말과 행동으로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바로 발화가 되어서 나에게 큰 데미지로 오면 얼마나. 그런데 내가 악한 말을 썼는데도 바로 발화되지 않으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내가 심은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 학생과 청년과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삶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요, 또 악한 행동도 할 수 있고요,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씨앗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니까. 우린 지금 모두 씨앗을 뿌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그저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지금 악의 씨를 뿌리고 있다라면은 즉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씨앗을 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씨앗이 아직 발화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악이 자라날 환경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 죄악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악한 씨앗을 버리고 선한 씨앗을 심어서 오직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어야 될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를 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자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토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심는다라고 해서 항상 그 나라가 우리 곁에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죠. 때로는 그 씨앗이 하늘나라를 심는다고 심었던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심는 그 씨앗이 적절한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떻게 되는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사랑을 심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만은 바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사랑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성과 없는 씨뿌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뿌릴 때에 그 씨앗이 언젠가는 좋은 땅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절한 환경을 만나서 씨앗이 발아되어지고 싹트고 줄기가 자라나게 될 것이고요, 그 줄기에는 열매가 맺게 될 것이되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을 줍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수용하지 않아요. 거절해요. 그래도 또 두 번째로 사랑을 또 줍니다. 이번에도 또 거절당합니다. 또 사랑을 주어요. 또 거부를 당해요. 안 줄. 그 사랑을 자꾸 거부하는데 갈등이 생기지만은 그래도 사랑을 또 거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을 심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다 보면은 그 준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잡습니다. 전까지는 가시덤불 같았었고 길가 같았었고 돌짝밭 같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지경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사랑이 온전히 심겨지게 되어지죠.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사랑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심지 않으면 아예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린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소개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의의 씨앗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왔지요. 주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좀 더 쉽게 해석해 주실 수 없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한정된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씨를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그 말씀의 증언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을 이제는 씨 뿌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심이 뿌렸는데도 길가에 떨어질 수도, 그래서 사람에게 밟힐 수도 있다. 돌밭에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다. 가시덤 불 속에 떨어져서 방해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옥토에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끊임없이 그 씨앗, 곧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제자들이 해주신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이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씨 뿌려.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어. 물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하늘나라를 심어라. 반드시 열매 맺을 거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구석구석에 심을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자라서 열매 맺는 나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늘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많은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뿌리는 씨앗이 내가 어떤 씨앗을 여러분, 내가 뿌리는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심고, 옳은 것을 심고, 정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자비와 긍휼을 심고, 용서와 희생을 심을 때에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참되고 충성된 그런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심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바라기는 이 곡식의 충실한 곡식의 열매가 악의 열매가 아니라 선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되 깨달을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을 뿌리되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곡식이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